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장 끝까지인데요. 14장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한번 좀 설명하면서 보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 즉 때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잠으로부터 일으켜질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밤은 다 지나갔고 낮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위들을 던져버리고 빛의 무기들을 입읍시다. 낮에 있는 것처럼 기품 있게 행하며 축제들과 술 취함들, 음란함들과 방탕함들, 다툼과 질투로 행하지 맙시다. 오히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육체의 의도를 행하지 말아서 탐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제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때를 알고 있다. 이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때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동터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침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밤에 속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침에 속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잠에서 깨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자는 삶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계획을 알기 전에 육체의 지배를 받고 또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던 그때 모습을 잠자는 때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때가 지금 오고 있다.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깝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더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12절에 보면 어둠의 행위들을 던져버리고 빛의 무기들을 입읍시다. 그래서 이제 옷 입는 어떤 그런 동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행위들을 옷처럼 입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벗어 던져버려라. 그리고 빛의 무기들, 빛의 도구들, 무기들이나 도구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데 빛의 무기들을 입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우리가 걸치고 있던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빛의 무기를 입자 했는데 이 무기는 여기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자세히 나와요. 바울 사도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쓴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텐데 에베소서가 에베소서가 더 나중에 쓰였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근데 이제 어쨌든 에베소서 6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 진리에 띠를 띠고 뭐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빛의 무기가 뭐냐 했을 때 진리, 의, 복음, 믿음,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빛의 무기들이 되는데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믿음의 빛의 무기를 입읍시다 했을 때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진리와 의, 복음, 믿음, 그 다음에 말씀 이런 것들을 빛의 무기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서는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죠. 이제 여기서는 빛의 무기가 뭔지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 대신에 어둠의 행위를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있는 것처럼 기품 있게 행하라. 기품 있게 행한다는 건 어떤
그 보기 좋은 모습으로 그런 행하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건 뭐냐면 축제들, 술 취함들. 그 당시에 축제는 굉장히 흥청망청하는 그런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술을 정말 취하도록 마시면서 사람들이 크게 떠들면서 뭐 그렇게 이제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네, 그런 어떤 축제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레코 로마 사회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들, 술 취함들, 음란함들, 방탕함들 이런 것들이 특히 축제 기간에는 이제 많이 있었고요. 축제가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각 신의 축제 기간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축제도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이제 그 사회가 다 같이 하는 축제가 아니라 그 어떤 그 종교 집단이 하는 축제들이겠죠. 음란함과 방탕함들, 다툼과 질투 이런 것들을 이제 밤에 속한 행위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기품 있게 그 다음에 빛의 무기를 입고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빛의 무기를 입자 했는데 여기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예수님을 마치 옷 입고 행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셨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행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행했던 그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다음 육체의 의도를 행하지 말아서 탐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육체의 의도를 따라 행하면 탐욕에 빠진다는 건데 육체는 나름대로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탐욕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육체라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육체는 죄와 우리의 몸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 그랬죠. 몸과 죄가 강력하게 결합된 상태를 육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는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육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육체가 깨집니다. 그래서 깨져서 죄와 몸이 그 강력한 결합이 깨지죠. 그 다음에 죄가 추방당하고 죄라는 죄의 세력이 추방당하고 그 대신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의 몸이 서로 결합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고 로마서 6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육체의 습관들이 우리 몸에 남아 있고 근데 그 육체의 습관들을 따라서 그냥 무의식 중에 행하다 보면 육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의도를 행하지 마라. 그 대신에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리스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스도가 행하듯이 행해라. 이렇게 이제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짧은 말인데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이 좀 압축돼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혹시 뭐 여기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14장 1절부터 4절. 여러분은 믿음에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고 논쟁들을 벌이며 판단하는 일들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연약한 이는 채소들을 먹습니다. 먹는 이가 먹지 않는 이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한 먹지 않는 이가 먹는 이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사람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자기 주인과 함께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는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를 세우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음식 먹는 문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것이 좀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이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방인들이 먹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먹는 고기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 시장에 팔리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으면 신전에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제물로 이제 한번 바쳐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시장에서 팔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는 신전의 제물로 한번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잡는 방식도 유대인들은 피를 다 땅에 쏟으라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 잡는 방식도 이방인들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잡은 고기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헬라 사회에서는 이 고기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인지 먹을 수 없는 고기인지를 판단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은 먹을 수 없는 고기겠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 고기를 가지고 요리한 음식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 좀 먹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가 이제 논쟁이 되는 겁니다. 먹는 거 문제가 되게 이제 심각한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먹을 거로 주신 거 아니냐. 이런 신학적인 논리를 폈겠죠. 또 다른 연약한 이는 채소들을 먹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특히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규칙을 잘 지키려면 우리는 채소를 먹어야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일리가 있죠. 둘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로 먹는 이가 먹지 않는 이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또 먹지 않는 이가 먹는 이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래서 참 이게 좀 이제 이 14장의 주제입니다. 14장의 주제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나 어떤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달라지는, 신념이 달라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는 거죠.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더 나가겠습니다. 5절부터 6절,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한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하다고 판단하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을 특별하다고 판단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생각 안에서 충분히 확신되게 하십시오. 그 날을 생각하는 이도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먹는 이도 주님과 함께 먹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이도 주님과 함께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도 자신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산다면 주님과 함께 삽니다. 또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께 속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 사셨습니다. 즉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음식 문제와 함께 또 이제 어떤 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또 초대교회의 신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특별하게 지켜야 된다. 크리스천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다. 특별히 한 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모든 날이 다 특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어떤 논리를 세우자면 논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이 틀렸다고 주장할 근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도 각 사람이 자기 생각 안에서 충분히 확신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든지 또 사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가르친 어떤 그런 내용,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허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백하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입장의 다양성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각 사람이 자기의 생각 안에서, 자기의 이성 안에서 충분히 확신되면 된다.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싸우는 것들을 가만 보니까 이 싸우는 게 정답이 없는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 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그거 가지고 또 싸웠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싸우는 사람들 중에 또 한 무리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셋 다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파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본성은 이제 그렇게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판단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 신념을 지켜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더라,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그 다음에 뭐 비본질적인 것이겠죠. 그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제 워딩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서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본질적인 거를 그러니까 잘 규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게 뭔지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이제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복음이라는 건 되게 본질적인 거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명령들, 이런 거는 되게 본질적인 것 같아요. 물론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바꾸거나 뭐 고칠 수는 없잖아요.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아닌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 이제 덧붙이면 안 되죠. 본질적인 것 위에다가 덧붙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그거는 좀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이 필요한 건데,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본질적인 겁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그 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와 그 다음에 삼일체 교리가 있죠. 그것이 이제 본질적인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지만 그거는 다 교회가 갈라진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니케아 신경까지는 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나온 신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지고 서방교회가 다시 개신교와 로만 가톨릭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것이 갈라지기 전에 모두가 다 동의했던 것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거든요. 삼일체 교리까지죠. 그래서 거기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기독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니케아 신경까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는 이제 이단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타종교겠죠.
또는 기독교 사이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고 타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은 삼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경우, 그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죠. 예, 이단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비는 기독교인 듯 하지만 교주가 따로 있는 경우, 통일교라든지 이런 사이비입니다. 예, 신천지 뭐 이런 사이비라고 해야 돼요. 기독교가 아니니까. 예, 기독교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종교는 이제 아예 그 경계 분류가 또 다른 거죠, 그죠? 이슬람교, 유대교, 뭐 유교, 불교, 뭐 이런 타종교. 근데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코어가 뭐냐 했을 때는 우리는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심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의 핵심 교리는 뭐냐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침례교의 핵심 교리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감리교의 핵심 교리는 뭐냐 이렇게 그거는 각 교단이 정하고 있는 헌법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각 교단의 헌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단의 어떤 규칙이 있죠. 그걸 받아들이면 그 교단에 소속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교단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죠. 감리교가 이단은 아니잖아요. 침례교가 이단은 아니고 장로교 입장에서 서로 이단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니케아 신경까지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를 일요일날 드려야 되느냐 토요일날 드려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단을 쉽게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명료하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니케아 신경과 사도 신경 그 교리를 부인하는 경우는 이단이라고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안식교회는 니케아 신경이랑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나요? 네. 안식교 최근에 누가 저하고 이제 그걸 좀 대화를 했는데 안식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감리교 교단에서 안식교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그걸 보게 됐어요. 몇 년, 한 10년 전인가 뭐 그런 감리교에서 안식교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죄 근거들이 안식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그걸 한 건 아니고 아마 안식교의 어떤 일부 주장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안식교의 옛날 지도자들의 어떤 주장.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뭐 이런 기준에 봤을 때 안식교가 그걸 안 지키느냐. 안식교 공식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가서 나타나 있는 교리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안식교가 이단이 된 건 저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단이 된 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가 교회끼리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의 결과로 교회에 어떤 혼란을 주는 경우, 그러니까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이단으로 말하거나 어떤 저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구원파들이 그런 식으로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단은 사실 교리적으로는 구원파가 이단은 아닌데 기독교 한 분파라고 봐야 되겠죠. 이단보다는. 근데 다른 교회를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되니까 기성교회에서는 이제 그 교회를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예전에 제가 이제 누구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교회론적 이단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론적 이단.
교리적 이단이 아니라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교회의 어떤 전체 어떤 그 신앙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어떤 그런 그룹을 이단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아이러니라고 생각되고 정확한 어떤 그 구분법에 의하면 이단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핵심 교리를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 이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 뭐 이런 비판할 수 있지만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삼일체 교리를 부인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이지만 뭐 몇 개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어떤 지도자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면 경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서로 판단하지 말라. 또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판단하는 그런 경솔한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교회가 건전하냐, 정통 교단에 속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전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가 제가 지금 분류상 이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교회 가는 거를 추천하느냐? 저는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추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더 명료하게 해야지 우리랑 다투고 있다고 상대편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교단끼리의 네. 논쟁이 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심한 건지 아니면 외국에도 외국이 심해요. 외국에서 심한 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의 어떤 신앙 논쟁들은 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었던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좀 수준 낮은 반복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대로 카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대부분 이제 한국의 나쁜 거는 미국에서 수입했다 보면 돼요. 예. 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수입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거죠.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어떤 의견을 제출하고 이게 워낙 이제 학문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역량이 과거에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판단을 못했던 거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으면 다 옳은 말인 것 같고 뭐 그랬던 거죠. 지금도 뭐 그런 게 많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그런 신학자도 많고 뭐 또 목회자들도 이제 다른 나라 교회에서 꼭 안 배워도 될 정도로 한국 교회 경험이 풍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나 책이 이제는 좀 약간 얕아 보이는 그런 것도 많죠. 영어로 쓰인 책들이. 그래서 많이 발전한 거죠, 이제 한국 기독교도. 그런데 아직 우리가 몇 세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국과 미국의 또는 유럽의 아주 깊은 전통에서 나오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금방 또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신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외국어로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그 깊이가 또 넓이가 좀 아무래도 제한이 있는 건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10절부터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당신은 왜 당신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또 당신은 왜 당신의 형제를 무시합니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결산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맙시다. 오히려 당신들은 더욱 이것을 판단하십시오. 즉 형제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덫을 놓지 않았는지를. 이게 이제 산상순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같은 단어로 이제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이 말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자신의 각자의 결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게 되고 그걸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결산을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거죠. 서로 판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유익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죄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서로 자유롭게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게 남아있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14절. 나는 주님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합니다.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속되다고 간주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됩니다. 음식 때문에 당신의 형제가 아픔을 당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음식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것으로서 그리스도께 종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며 사람들에게는 검증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입장을 이제 음식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은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에 그러나 무언가 속되다고 간주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됩니다. 이 논리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바울 사도는 요게 이제 각 사람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편한 양심으로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동을 한다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 줄 알고 죄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한다면.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이 이건 죄가 아니야 생각하고 그걸 한다면 또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좀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우리가 규정할 때 우리는 외부의 행위들로 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죄고 이건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위들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죄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가 물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죄는 아닙니다. 죄의 행위는 아니니까. 죄라는 거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걸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죄가 이제 그 큰 S자로 해서 단수로 sin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sins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 구분돼야 되는데 sin이라고 이제 단수로 그 다음에 대문자로 쓸 때는 이거는 바울 사도에게만 나타나는 용법이죠. 이것은 죄의 세력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s로 해서 sins로 말할 때는 요거는 죄의 악된 행위나 이런 것들 행위들을 말하는데 죄의 행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피해를 끼치는 그 행위들이 이제 죄가 말이나 행동이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들은 근데 뿌리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생각, 예수님의 사상은 죄는 마음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죄의 어떤 그 죄를 키우면 그 죄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죄의 행위들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근본적 문제고 그 마음의 부패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부패를 해결한 것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음의 부패를 이제 씻고 치유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의 경우는 이게 절대적으로 죄를 외부의 어떤 행위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여기서 말씀할 때는 이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죄의 기준을 궁극적 기준을 세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를 겉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어떤 현대 법에 의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행하고 말한 거를 가지고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는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지나친 판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관대하게 죄를 허용할 수도 있고 행위들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행위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양심과 또 마음의 어떤 태도로까지도 사실은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뒷부분에 좀 더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또는 양심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의 어떤 퀄리티를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인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싸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고 그 결과로 그것이 나타나려면 성령 안에 우리가 또 있어야 되겠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7절 말씀이 또 굉장히 함축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영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것으로서 그리스도께 종로로 탄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 자이며 사람들의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 마시는 거 가지고 논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세우고 막 하는 거는 똑똑해 보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일도 아니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을 검증된 지도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 대신에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고 그 일에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는 검증된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 그 의와 평화 기쁨과 관련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 문단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주제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일들을 그리고 서로를 위한 세움의 일들을 추구합시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이 깨끗하지만 넘어짐이 있는 동안 먹는 사람에게는 나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당신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만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분별하는 것으로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먹으면 유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 이것도 문장 하나하나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평화의 일들을 추구하자. 그리고 서로를 위한 세움의 일들을 추구하자. 평화의 일이라는 거는 이제 평화는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 샬롬이죠. 히브리어로. 샬롬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번영하는 상태라는 거죠. 모두가 조화롭게 번영을 이루는 상태. 그런 일을 추구하자.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한 세움의 일을 추구하자. 여기 건축이란 단어인데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자는 거죠. 이거를 이제 번역할 때 건덕이라고도 합니다. 덕을 세운다 해가지고 건덕의 일을 추구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어는 건축이에요. 건축, 빌딩. 서로를 위한 세워주는 일을 하자. 건물을 세우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건물에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중요한 어떤 그 부속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각각 잘 세워주면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로를 세워주자. 그런 일을 추구하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넘어짐이 있는 동안 먹는 사람이 나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직역을 했는데 넘어짐이 있는 동안 먹는 사람에게 나쁩니다. 자, 넘어짐이 있는 그 동안에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 일을 통해서 넘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 넘어진다는 거는 자기가 넘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넘어지면서 먹거나 남을 넘어뜨리면서 먹거나 그거는 다 나쁜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도 나쁘고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깨끗하지만 넘어짐이 있는 동안 먹는 사람에게는 나쁩니다. 그게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당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남들이 넘어지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아예 안 먹는 것이 낫다. 그 사람을 보는 데서 일부러 먹음으로써 너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기가 쉽죠, 사실은.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이제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옛날엔 거기 하나 더 있었죠. 노름을 안 한다까지.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그 평양에 예전에 이제 초대 한국교회 이야기 보면 크리스천들이 술을 안 마시고 노름을 안 하고 담배를 안 피우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름 때문에 온 나라가 그 홍역을 겪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술도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폭력이라고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술 안 먹고 노름 안 하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표지였어요. 되게 좋은 거였죠. 근데 이제 노름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 아직도 뭐 도박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게 이제 크리스천의 표지라는 것처럼 이제 됐지만 사실은 뭐 그게 크리스천의 표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크리스천의 표지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게 이제 크리스천의 표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어, 술도 마실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시죠. 그래서 당신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만 간직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분별하는 것으로 자기를 심판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양심으로는 또 거리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은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생각으로는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행하면서는 양심에 또 죄책감을 느끼는 또 그런 어떤 상태. 그래서 자기를 심판하는 상태. 이런 약간 그 모순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괴롭겠죠.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죠.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깊이 생각해보고 충분히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한 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냥 살면 돼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이 먹으면 유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깊이 조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 양심에 어떤 가책을 주고 그렇게 되면 그 양심의 가책을 주면 우리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유죄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고 있는 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거는 이제 죄를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정의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삶이 깊숙이 조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행위가 깊숙이 조화가 돼야 되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양심에 거리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14장에서는 되게 이제 그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흔히 일어나는 어떤 분쟁 이런 거와 관련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세세한 것까지 믿음의 내용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들으면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규칙을 안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우리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시죠. 아까 이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그 말을 했는데 이 본질적인 것이 뭐냐? 이게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의 큰 역사로 봤을 때는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이 이제 본질적인 것이다.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의 그 사도들 가르침, 또 예수님 말씀 이런 것이 이제 본질적인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사람이 역사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시대에 또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것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 좀 변하는 어떤 그 핵심 가치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교단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교단이 생긴 이유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그 신앙의 분파가 생긴 거잖아요. 그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 본질적 가치가 복음과
직접 연결돼 있다고 이제 그분들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단을 새로 형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교단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교단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교단 밖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가진 그 본질적 가치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뭐 싸움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싸움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지금 보면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정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제세례파를 막 엄청나게 죽인다든지, 또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막 전쟁을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죽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륙을 저질렀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절대 아닌데, 근데 교리에 대한 어떤 확신 때문에 그런 싸움이 벌어졌고, 그런 과거를 우리가 이제 통과해 왔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신랄하게 서로를 저주했습니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고 막 그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서로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통과해 온 지금에 와서 그런 식의 어떤 수사법을 쓰거나 그런 식의 어떤 태도를 가진다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거죠.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 말씀, 이게 2000년 전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사를 피로 물들였던,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우리가 성숙하게 수용 못했기 때문에 교회사가 피로 물들었었다.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 성경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때 읽어도 몰랐던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은 우리를 범할 수 있겠죠. 뭐 질문 있으세요? 남의 일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음식 먹는 얘기라든지 안식일 지키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장기판 혼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이듯이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탁 들어와서 이 문제가 딱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런 태도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그 태도를 가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워야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계를 단단하게 만들지 말고 코어를 확실하게 만들자. 저는 항상 그 이미지를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계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옳고 거기서부터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인정하면 우리 편이다, 이런 식으로 경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 근데 사람은 경계가 단단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갑각류가 아니잖아요. 그죠? 뼈는 사람의 몸 안에 있다고요. 뼈가 바깥에 있는 게, 뼈가 몸 안에 있고, 피부가 연약한 피부가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듯이, 그거는 이제 서로 터치하고 서로 닿으라는 거거든요. 피부를 서로 닿으면서 사람들이 사귀는 거잖아요. 경계가 말랑말랑한 거죠. 그리고 세포로 들어가면 경계가 단단한 세포는 죽은 세포죠. 경계 사이로 좀 뭔가 이렇게 호흡이 일어나고 물이 왔다 갔다 하고 해야 이게 살아있는 세포인 것처럼, 경계는 우리가 단단하면 안 되고, 코어는 확실하게 단단하거나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경계가 단단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코어가 단단해야 된다. 코어는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어떤 그런 마음,
저는 이제 그게 코어라고 생각하고, 그 코어가 있으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대화했을 때 다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싸움이 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이 경계가 어디냐 얘기했을 때 우리 경계는 여기까지다, 너희 경계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되면 싸움이 나는데, 근데 코어를 서로 확인하면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각자 자기 영역에서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로마서 13장과 14장의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제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일상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다투기보다는